6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격려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하는 곳이면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집에도 가셨고 또 여인들의 집에도 가셨고 또 한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지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신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은 신방을 가면은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지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 가셨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거 훔치고 덩쳐먹은 거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아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방문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고 이 세리 삭개오도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 보십시다.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신방을 가셨는데 마지막 5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40절에 나오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 바리새인 남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한 여자가 왔다는 거지요. 36절 보실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찾아온 여인. 그러니까 이 구조는 참 재밌는 구조죠. 36절에 바리새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기 집에서 이 구조가 아니고 37절 바리새인을 건너뛰어버리고 한 죄 많은 여자에게 50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봉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 많은 여자는 구원함을 받았고 적어도 그 당대에 실체로 살아가던 의인처럼 보이던 바리새인은 구원에서 멀어졌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의 구원은 멀어지고 한 죄 많은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지금 구조로 이 본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 구원받은 죄 많은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37절.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에게 찾아뵙고 향유를 가지고 부어드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여인의 그 계획은 뭐였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요, 1대1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을 겁니다.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인이 남자를 찾아가는 것 이건 문화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나 평지 설교나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죄 많은 여인도 그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너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만나 뵙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직업은 죄와 가까운 것. 우리가 직업을 가지더라도 죄를 지으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창가의 여인들, 돈을 벌고자 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간음, 간통 이런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나서 예수님에게 한번 나오고 싶은 거지요. 3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거기 좀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이 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는요,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깊이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뵈려고 예수님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주님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거지요. 왜? 그 주님께 나아가서 내 이 사죄의 은총, 이 자유함 얻은 이 기쁨을 주님 앞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의 계절, 우리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토록 달려왔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자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50 넘어가니까요,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것일까? 지난날 세월들을 보니까 막 쫓기듯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막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짤막한 인생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그 뜻대로 한번 살아드리게 되는, 주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정말 우리들이 살이걸 다하는 그런 삶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살피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믿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50절에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했던 것,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38절 말씀, 37절 마지막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보십시오. 3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왜 향유 담은 옥합을 준비했겠습니까? 한번 받아하실까?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죄의 은총,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죄도 사함 받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께 내 귀중한 것을 드리겠다는 것이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의 그 두 아들이었지요.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가인은 귀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충 드린 겁니다. 뭐 그렇게 심층 깊이 연구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것. 겸손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살아드리는지, 때때로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행동들, 좀 남에게 나를 좀 물어보고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내가 하는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걸림돌이 되고 눈치 없는 일이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 뵌 그 감격,
내 죄의 사죄의 선언을 해주신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감사의 눈물 아닙니까? 또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결심과 회개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우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결실의 계절, 물질에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눈물의 열매도 좀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내 눈에서 주여 감사와 감격과 사죄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내 눈물이 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형식적으로 떡 앉아 있다가 그렇게 마감하고 가지 마시고 좀 깊이 묵상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실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오물 많은 흙먼지 묻은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시는, 닦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여러분, 향유는 귀한 거지요. 비싼 거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집에 밭을 팔아가지고 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밭을 팔았는데 돈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박혀가지고 반은 장롱에 숨기고 반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렸단 말이죠. 제 학생 시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어머니께 받은 1,000원짜리, 그 옛날 학생 시절에 1,000원짜리 큰 거였습니다. 1,000원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헌금 바구니는 돌고 있고, 그래서 1,000원을 다 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서 회계님께 가가지고 900원 거슬러 달라 그랬어요. 제 학생 시절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때는 제가 한 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슬러 받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때때로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지만은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결산의 계절 잘 계산하고 하나님의 편은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 보고 11조 하라, 감사헌금 하라,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 뭐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헌금하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다 부어드리는 믿음. 앞으로 예물 생활하고 봉사 생활할 때 남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송두리째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송두리째 다 드리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 앞에서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 맞냐? 똑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격하여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아드리겠노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생각으로 예수가 진짜일까, 예배 시간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여 주님 앞에 감격으로 드리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구약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붓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헌신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토록 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자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그 기름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 부어갖고 낭비하느냐? 꾸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가만두어라. 여인이 기름을 붓는 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 여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부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없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하는 그 충성과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부르시지요.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빚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두 명에게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2절,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러가지고 빚진 자 두 명을 불러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죠. 43절에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아, 너의 말이 옳다. 바로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처럼 지금 행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에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러 나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지요. 표현되어야 한다 말이지요.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샌들. 그러니까 날마다 흙먼지가 발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 앞에 항상 물독이 있고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의 종들이, 하인들이 물을 이 발에 부어가지고 씻어주는 그것이 바로 관례죠, 관례.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관찰하셨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초청을 했는데 마음 상태가, 태도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더러운 발을 눈물로 씻었다. 누가 더 감사와 사랑을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두 번째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여러분 서양 영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은 현관문 열고 오면 오 헬로우 하고 웰컴 하고 뭐 합니까? 이렇게 안고 막 그냥 이렇게 볼에다가 막 볼 터치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도 서양 아닙니까? 서양 지금. 그때 그러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리새인 시몬이 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뭡니까? 흑하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발에 입을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인가 1대1로 그 생각을 하고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동 매우 덥습니다. 때학빛에서 막 땀이 버저버저 납니다. 그늘에 들어가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땀이 싹 녹습니다. 식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향유가 많이 발전된 국가들이 많지요. 더운 나라에. 그럴 때 손님이 오면은 기름, 향유 이런 것을 목 뒤라든지 귀 뒤라든지 이런 데 발라드리는 것이 또 관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냐는 거 찍지 아니하냐. 발라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듬뿍 부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은 그 가정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얼마나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지 지금도 불꽃같이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도 살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피십니다. 네가 하는 기도 생활, 네가 하는 봉사 생활 어떻게 하는지 교인들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신박하셨지만은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저도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구원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셨습니까? 너는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한 행위가 하나도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을 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버림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뺏고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주신 구원은 빼앗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입니다만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생활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있는지 좀 묻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더 깊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네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언을 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